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지체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누가복음의 목적과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들으시고 이미 많이 공부하시고 훈련 받으셔서 아시겠다마는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그렇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 누가가 썼는데, 자 여기서 퀴즈.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대답이 빠르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소리는 조금 작아졌어요.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은데,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동역자였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데, 누가는 사실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랑 같이 사역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잘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물론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잘 읽어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사도행전이 처음에는 이제 제3자가 누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누가 뭐 했다, 그가 뭐 했다,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로 바뀌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누가 거기에 같이 있었다, 없었다?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랑 처음부터 같이 사역을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으나,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만난 기쁨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라고 한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죠. 그죠? 그러면 의사는 꼼꼼할까요? 안 꼼꼼할까요? 아닌 사람도 있겠죠. 아닌 사람도 있겠어. 누가 격하게 고개를 흔드시는데 아닐 수도 있겠으나,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성향의 사람들보다는 기본적으로 뭔가 좀 자세하게 쓴다든지 아니면은 의학적인 용어를 쓰는 데는 당연히 익숙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이 목적이 어디에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 화면은 띄우지 마시고 성경책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한번 찾아보죠. 언제 찾아보겠어요, 그죠? 누가복음 1장으로 쭉쭉 넘어가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잘 안 떼지시는 분은 성경책을 잘 안 펴보시는 이참에 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려 함이라. 자, 약간 공부하는 것 같지만, 자, 누가복음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죠.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보니까 데오빌로. 혹시 데오빌로 각하가 누군지 아시는 분? 아마 많은 책들을 찾아보셔도 누구라고 특정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역사의 누구이다라고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데오빌로 각하가 누군지가 아니에요. 누군지가 아니라, 자, 지금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분위기를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뭔가 믿는 사람일 것 같죠. 그러니까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어떻게 한다고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혹은 조금 낙심을 했거나 하여튼 조금은 이제 믿음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써서 어떻게 하고 싶냐,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 확실한 사람이며,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이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예수로 인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이 믿음의 사실도, 언약의 이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 사람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처음부터 우리가 뭐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는 따지고 보면 이방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고 우리도 늘 믿음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문 열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한 발 내딛고 나면 믿음이 떨어지는 그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문 열면 저도 째까 이 생각이 든다고.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째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뭐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들을 묵상하고 읽고 우리가 뭐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확실해졌으면 좋겠어요. 날로 날로 자라나가고 이 데오빌로 각하와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가 이런 목적으로 인하여서 썼는데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뭐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무엇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모든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모든 성경에서 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그리고 세트로 사도행전까지 끼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구원은 잘난 사람들의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헌금 평생 동안 얼마 하셨습니까? 잘은 모르겠으나 1억 이상 헌금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평생에 걸쳐서 1억 이상 헌금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내 평생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다 합쳐서 뭐 2만 시간 이상이 넘어가야 한다 이러면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을 묵상한 시간이 기도한 시간이 너 몇 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런 행위와 물질을 드려야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려야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려야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행위를 무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잘난 사람들의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뛰어난 업적을 남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잘난 사람들의 예수님이 아니라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 한 명이 길을 가다가 도적을 만나서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이제 많은 상처를 입어서 생명도 약간 간당간당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길가에 총 3명이 지나가는데요. 한 명은 첫 번째로 지나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혹시 아십니까? 누군지? 첫 번째가 제사장이게요. 두 번째가 제사장이게요. 헷갈리시죠? 일단 그런 거는 생각 일단 하지 말고. 자, 어쨌든간 종교 지도자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종교 지도자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율법을 너무 잘 지켜.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서 내 율법 잘 지킨다. 내가 뭐가 모자란 게 있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이다. 난 율법을 너무 잘 지켜.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다닌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 저 사람이 혹시 죽어버리면은 내가 부정해지거든요. 정결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제사장도 지나가다가 제사장도 어떻게 하냐?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 그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고 가장 수종을 많이 드는 제사장이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거의 철천지 원수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종을 안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데 누가 봐도 복식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누가 봐도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하냐?
병원에다 입원시켜주고 병원비 다 결제해주고 신용카드 하나 주면서 원무과에다가 신용카드 하나 주면서 자 이걸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뭐 뒤에 약값이고 병원비고 진료비고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이 카드로 다 결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자기 연락처 알려주면서 혹시 이 신용카드가 한도가 뜨면 한도가 나오면 저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다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진짜 상상입니다.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혹시 많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부산역에 가면 노숙자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께 이런 친절을 베푸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한 번씩 이제 그거를 좀 많이 찾아보는데 세계 각지의 CCTV를 좀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막 호주의 풍경도 보고 여러분 라이브 카메라로 치시면 풍경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진짜 풍경 보려고 찾아보다가 좀 충격적인 거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필라델피아인지 캘리포니아인지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미국의 어느 지역이었고 마약으로 되게 유명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마약으로 되게 유명한 지역을 관찰하는 CCTV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사이트에 찾아보니까 기도 요청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 보니 이제 좀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사역하시는 분의 어떤 유튜브인 것 같은데 하여튼 마약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제가 그 거리를 지나가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좀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 가만 보고 있어요. 솔직히 좀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세 보이고 손에 막 이상한 거 들고 있는 것 같고 검은 비닐봉다에 들고 가면 저게 간식이 아니라 왠지 약일 것 같고 무슨 그 거리 지나가면서 내가 저 거리를 지나가면서 진짜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이 안타까운 분들을 위해서 가슴 아픈 이 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이분들을 도울까 도망칠까? 이분들이 만약에 나에게 와서 밥 한 끼만 사주십시오 이러면은 나는 밥을 사줄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도망을 칠까? 이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이제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우리는 그분들을 섬기고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해야겠지만은 사실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인간입니다. 내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내 위협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당연히 사람의 그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도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물론 약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의 악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낮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구원과 그리고 낮은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지체가 뭡니까? 몸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몸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신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부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다 각자의 무언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할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에는 결코 낮은 자도 없고 높은 자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이게 하신 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 셀에는 결코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 사실 기억하고 셀 모임하고 앞으로의 셀 라이프를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론이 길었지만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권세를 위임해 주셨냐? 첫 번째로 성경을 깨닫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깨닫게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이 모인 곳에 뿅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은 걸로 인해서 낭망하고 있었고 낙심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 말을 그대로 믿어야 하나?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들이 이야기한 건데 혹은 이게 헛소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것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부활하신 게 맞다. 내가 귀신이나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내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 게 맞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이고 계세요. 보시면 자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고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와 같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손에 난 그 흔적을 만져보고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먹을 거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생선을 먹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는 그냥 신 하나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하셨고 실제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육체의 부활까지 한 이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게 뭐냐? 무엇을 위임하고자 하시냐? 첫 번째 오늘 보시면 자 46절 47절에 보시면 44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자 내가 너희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냐? 그때 말씀을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 준 그 모든 내용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고 이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그 시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으로 치면 쉽게 말하면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 제자들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들, 선지자의 글들과 모세의 율법과 시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맞죠?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언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구약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제자들이 우리보다 멍청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진짜로 제자들이 어부라서 우리보다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걸까요? 제자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딸려서 그런 걸까요? 우리는 학식이 있고 수준이 높고 그 사람들 딸려서 그런 걸까요? 아닐걸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으면 막 다 이해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해주신다면 얼마나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뭔가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까지는 아니지만 종교 그 당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하여튼 똑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말이 어려워서 못 알아들었다는 게,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지 하나님이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고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우리가, 지식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권세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하면 하나님 마음에 알아지는 게, 때로는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는 게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알아들어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찔릴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권세 마음껏 누리시고 사용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게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한번 보면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에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여러분 46절 47절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과 그 복음의 사실들이 전해지는 것, 즉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가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퍼져나가는 중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저를 포함한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여러분, 제가 24시간 거룩할까요? 제가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해주셔서. 맞아요, 아닙니다. 맞아요. 저 그렇게 막 24시간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라고 뭐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게 없을까요? 뭐 예수님처럼 늘 온유하고 뭐 이런 게 될까요? 아니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 안 됩니다. 저는 진짜 그럴 만한 성품 없어요. 진짜 겸손이 아니라 그냥 없어요. 팩트입니다. 저 T거든요. F가 아니고 팩트입니다. 저는 그럴 만한 성품이 전혀 없어요. 저도 아침에 눈 뜨면 제가 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찬양부터 틀고 저는 그런 사람 못 되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하다. 조금만 더 살까. 저는 똑같아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거룩하고 뭐 예수님처럼 후광이 비치고 뭐 말만 하면 막 거룩한 어떤 바이브가 흘러나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로도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대단한 사람들 다 보면 뭐 하나씩은 잘못했어요. 다 보면 뭐 하나씩은 잘못하고 뭐 하나씩은 모자란 면이 있고 뭐 하나씩은 다 흠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사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 건덕지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다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의 삶을, 우리의 하루의 삶을 찬찬히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전해질 건덕지가 뭐 얼마나 있습니까? 심지어 뭐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예수 이야기 꺼내기도 조심스럽죠. 요즘은 더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들 예수 이야기 꺼내면 손님 끊기는 거 잘 아시죠? 물론 뭐 100%는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고 더 뇌를 통해서 막 교회 이야기 이런 게 흘러나가는 게 좀 조심스러워지고 한 게 맞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굳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게 뭐냐면 내 신앙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것의 증인이고 예수 복음의 증인이며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보,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될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흘러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까?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로 증인 삼으셨기 때문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조금 더 당당하게. 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그냥 증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의 증인됨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오늘 말씀 49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뭐한다?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입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물론 이제 하시지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은 사실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전까지는 예수님만 성령의 임재를 받으시고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 이야기 아시나요? 예수님이 강가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위로부터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뭔가 비둘기같이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만 그 일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는 건 나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성령의 임재가 주어진다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권세를 사용하시면서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자, 이 세 가지 처음 제일 첫 번째 거 뭐였습니까? 그렇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깨닫게 되는, 말씀을 알게 되는 거. 두 번째,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 세 번째,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서 성령이 임재하는 것.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사람이 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 예수님의 사역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나라 전하시고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말씀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맞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분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며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자들을 고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도우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기적들을 막 보이셨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은 그렇지만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권세로서 그 능력으로서 하신 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위임해 주신 거라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증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기적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겠죠. 개개인이 그걸 다 할 수 있으면 모두가 다 예수님 다 그런 거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주셨다고. 자, 그래서 교회를 주셨고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죄인이고 여전히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걸 다 할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각 사람들이 지체로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요, 우리 몸의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실 때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요? 야, 엉덩이 맞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 엉덩이가 왜요? 엉덩이로 앉아 계신, 혹시 팔로 앉아 계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엉덩이만 있으면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앞으로 숙이거나 이러면 다리가 그 또 무게를 지탱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또 앉아 있다 보면 허리도 아프죠. 허리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팔로 지대거나 좀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앉아 있는 것 하나에 우리의 온 몸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위는 어디냐? 엉덩이라는 거였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서 있잖아요, 그죠? 서 있으면 어느 부위가 제일 중요합니까? 다리가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오래 서 있으면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가 아프시죠. 그럼 허리 없이 다리만 있으면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겠죠. 때로는 이렇게 팔로 기대기도 하고 뭐 하여튼 해야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인가 신체적인 활동을 하나 하는데
중요한 부위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모든 몸들이 안 쓰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서 식사하실 때 어디를 제일 많이 씁니까? 혹시 발 쓰시는 분? 없어요. 손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손으로 젓가락질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손을 우리는 주로 쓴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 손이 어깨에 바로 달려 있으면 이렇게 바로 달려 밥 먹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는 주로 손을 쓴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팔목도 쓰고 팔목 쓰고 다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 우리가 그 위임받은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건 뭐냐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과 하나님께서 각자가 주신 은사대로 이것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는 못하지만 전도를 받아온 사람을 챙기는 걸 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돌보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저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치우는 걸 잘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장 보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걸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겠죠. 근데 그게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이 땅에서 안 될 걸 아시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부르셔서 우리가 교회로 오게 하시고 이 공동체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과 은사대로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는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질서와 서열은 다른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걱정한 게 뭐였냐면 질서를 자꾸 위아래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유교 문화니까 질서하면 자꾸 위아래가 생각이 나기 마련인데 질서라는 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앉아있을 때 제일 중요한 부위가 어디라고요? 엉덩이. 서 있을 때 제일 중요한 부위 어디입니까? 다리. 밥 먹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부위가 어디입니까? 근데 갑자기 밥 먹는데 궁둥이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야 이제부터는 내가 밥 먹는데 주인이 되겠어 이러면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서 있는데 갑자기 어깨가 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서 있는데 갑자기 어깨가 발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야 앞으로는 발 니 너무 힘들지?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지탱해 줄게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그거랑 똑같다고요. 우리가 질서에 순종하고 질서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와 그리고 주신 은사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순종할 때도 있고 때로는 리더가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섬겨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섬김을 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궁둥이가 앞에 나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궁둥이는 앞으로 나오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왜? 내 자리는 여기니까. 여러분 걸어갈 때 그래 서 있을 때 어깨가 바닥으로 내려오면 안 되겠죠. 그럼 이상한 모습이 되겠죠. 이상한 모습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중요도에 따라서 좀 이렇게 주고받고 리더도 있고 이렇게 따라가고 이런 게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명령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것.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내가 나서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나서서 도와주는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위아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셀에 세워진 질서는 우리 공동체 내에 세워진 질서는 위아래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말씀 맡은 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내려가면 여러분 저 아시죠? 얼렁뚱땅인 거. 저도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내려가면 얼마나 모자란 부분이 많게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대언을 하고는 있으나 막상 내려가면 저도 뚝딱뚝딱 엉망진창 막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를 도와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하는 이게 질서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있다고 여러분보다 더 뛰어나거나 더 위에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예배 때는 이렇게 질서가 세워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뭐 사역을 하거나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할 때는 또 다른 질서가 세워지고, 뭐 저랑 같이 뭐 일해보신 분들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랑 예를 들어서 저랑 같이 창고 정리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면 무거운 거 누가 들어야겠어요? 제가 들어야죠. 제가 들어야 하는데 어디 말씀 사역자한테 무거운 거 들라면 이러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질서라는 건 바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아래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위아래의 문제가 아니라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질서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은사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 나눠지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질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질서라는 핑계를 가지고 위아래를 논하고 있습니다. 위아래를 논한다고요. 특히 사랑하는 우리 세장님들, 부세장님들,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장이라는 그것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세장으로서 내가 섬겨야 하고 도와줘야 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권위를 세우지는 않았는지, 즉 이 서열을 세우지는 않았는지, 힘싸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세장이라고 하는, 부세장이라고 하는 셀의 리더라고 하는 이 질서는 내가 뭔가 권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권위를 세워나가고 도와줌으로써 권위를 세워나가고, 내가 리더니 너는 반드시 따라와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위에 있으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셀을 섬기라고 주신 자리인데 우리가 권위만을 너무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때로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권위에 취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네,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셀에 있다 보면 세장님들, 부세장님들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근데 이제 질문이 좀 셀 것 같으니까 표정 관리는 잘 하시고요. 또 너무 이렇게 하시면 옆에 있는 셀은 셀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질문 실수했어요. 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시면 좀 곤란. 멀리 있으면 대답하세요. 멀리 있으면 대답하세요. 여러분 셀 계시다 보면 세장님들, 부세장님들, 셀 리더분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있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섬기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는 데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뭐 잘하는 사람만 이렇게 한다고, 물론 거기서도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찾을 수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내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더 깊이 만났고 내가 예수를 더 알아갔으며 이 몸에 육체에 있는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장님들, 그 가시 때문에 더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가시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만나길 바랍니다. 그 가시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그 세론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그 세론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다 마음에 들까요? 물론 말할 수는 없으나 저도 마음이 힘들 때가 종종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저 다 싫다고 티를 내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더 그거 하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 세론 분들께 묻겠습니다. 세론 분들, 세장님 다 마음에 드세요? 보세요, 몇 명만 대답하시잖아요. 보세요, 대답 크게 하는 사람만 크게 하잖아요. 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부세장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세장님들, 팀장 마음에 드십니까? 봐요, 이것도 몇 명만 대답하자. 똑같다니까요. 다 똑같다니까요. 어떻게 사람 마음에 다 드는 게 있고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적하고 뭐라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론 입장에서 보기에 세이장님들이 모자란 부분이 보일 수도 있죠. 부세이장님도 모자란 부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은 흔히 말하는 쏘가지라고 하죠. 이 쏘가지는 어떠냐면 막 지적하고 싶고 건들고 싶고 막 이렇게 막 내가 쥐고 흔들고 싶은 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육체의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위임해 주신 질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처럼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거예요. 야, 니 왜 예수 안 믿어? 왜 너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몰라? 지적하고 뭐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지만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지만은 바리새인들의 그 공격과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화를 내실 때도 있고 뭐라 하실 때도 있지만 오히려 말씀으로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 닮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셀 모임 때 꼭 여러분 서로 도우시길 바랍니다. 서로 도우시길 바랍니다. 돕고 좀 막 뭐라 하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무조건 품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뭐 때로는 뭐라 할 건 뭐라 해야죠. 뭐라 할 건 뭐라 해야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니랑 내랑 힘싸움하자, 니랑 내랑 서열 정리를 하자, 이게 아니라 서로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이고 서로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셀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요것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셀 모임이 이런 은혜를 발견하는 셀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요. 내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셀도 우리 교회도 다 한 몸 지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이고 우리의 몸의 신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품고 때로는 경중 때문에 이렇게 존중하고 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셀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셀장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니 내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셀장님들께서는 셀원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 셀원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 마음이 나만 합니까? 아니면 동의납니까? 뭐죠? 말이 좀 이상한 방금 안 나만 하죠. 그죠? 취소하고 안 나만 하죠. 너무 힘들죠. 마음이 때로는 다 때려치우고 싶다, 뭐 도망치고 싶다. 근데 여러분, 그때 뭐 해야 하냐면 기도해야. 그때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다 품어주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다 사랑하고 하겠습니까? 우리 안 돼요. 안 되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안 넓은 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개개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셀 내에서 조금 모난 부분이 있다면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모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지 마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잘못하고 있다면 뭐라 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잘못됨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조금 안 맞으면 줄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존중하라는 겁니다.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셀장님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작은 것 같은데요. 셀장님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셀장님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존중할 거고 팀장님들은 세장님들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팀장님? 팀장님들은 세장님들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장님들은 부세장님들을 존중해 주시고 부세장님들은 세런들을 존중해 주시고. 네. 여보, 위아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셀은 위아래가 아닙니다. 교회는 위아래도 아니고 공동체는 위아래가 아닙니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기도하기 때문에 뭐라 하고 때로는 기도하기 때문에 참아주고 때로는 기도하기 때문에 품어주고 때로는 기도하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 그게 우리 셀 공동체라는 사실을 셀원, 부세장, 세장, 팀장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들 말씀과 그 다음에 증인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셀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걸 다 감당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없으면 하늘 나라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다. 하늘 주의 얼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고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도 아마 여러분들이 참 많이 훈련받으시고 말씀 많이 들으시고 묵상하면서 잘 아시는 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사실 그걸 해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걸 해낼 힘도 없고 조금은 가능하겠으나 조금만 부딪히면은 조금만 걸거치면은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여전히 내 성질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소망해야 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길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길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셀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셀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셀에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셀에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셀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셀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기 운행하시네. 주영배 주영배 주여기 역사하시네. 주영배 주영배 세계를 만드시는 분,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마음 만지네. 주영매 주영매 주리 치유하시네. 주영매 주영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영매 주영매 주리 회복시키네. 주리 회복시키 주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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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 주는 약속을 밝히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한 번 더 찾아갑시다. 우리 셀에 세기를 만드시는 분, 우리 셀에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나의 삶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한 번 더 찾아갑시다.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여러분의 셀을 보면 답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아, 우리 셀은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 셀은 그냥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일하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일할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셀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우리 셀 가운데서 말씀을 깨닫고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누려가며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 받아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라고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때로는 섬기며 때로는 엎드려지며 세워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거늘 붙들어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교회로 세워주시고 주님 우리와 그 한번 지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지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39기 셀라이프를 우리 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셀장님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셀장님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셀원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구장님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주시고 이 셀을 세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당장은 다 알 수 없고 오히려 이것이 내가 보기엔, 내가 생각하기엔 잘못된 것 같이 보일 때에도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기도로 섬기며 하나님,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셀을 섬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셀 공동체를 통하여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의 증인이 되며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고백을 헌금으로써 드리오니 주님, 헌금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이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원금 각지에서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증인이 되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